12월 한 달 성령 충만하십시오 인사하시겠습니다. 사람들의 관심은 무엇일까요? 뭐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마는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도 때때로 죽은 이후에 무슨 일이 일어날까? 정말 죽음 이후에는 무로서 끝날까? 아니면 또 다른 삶이 있을까? 천국과 지옥에 대한 단어를 들었는데 과연 천국이 있을까 혹은 지옥이 있을까?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 타 종교의 많은 사람들도 내세를 갈구하고 영생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생각을 하곤 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는 바로 한 젊은 관리, 18절에 보니까 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 마태복음에는 젊은 관원이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관리도, 이 젊은이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정말 이 영생에 대해서 관심을 가진 것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젊은이는 오늘날로 말하면 성경을 잘 아는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영생에 대한 질문을 하는데 주님께 지적을 받습니다.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하고 예수님을 믿고 나름대로 성경을 읽지만은 때때로 잘못 오해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오늘 바로 잡아주시는데 영생에 대해서, 천국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바른 이해를 가지고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18절 보시니까 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바로 답변하시죠. 19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자, 이 젊은 이 사람은 어떤 오해를 가지고 있었는가? 한번 받아실까? 하나님에 대한 오해. 자,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예수님께 찾아와서 예수님을 뭐라고 말합니까? 선한 선생님이요. 그러니까 이 부자 관리는 적어도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모르는 상태였습니다. 예수님을 사람으로 알고 있다고요. 서성, 선생.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지요. 사람에게서는 선한 것을 찾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절대 선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선하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선하신 분이시지만은 이 젊은 청년이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사람에게서 너는 선한 것을 찾지 마라,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지식, 사람에 대한 잘못된 생각. 여러분, 사람은 절대 선이 없습니다. 사람을 절대로 선하다고 의지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실망합니다. 이단에 빠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람이 절대 선하다고 보기 때문에 교주가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그 교주를 믿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적어도 하나님만이 선하시다, 인간에게는 다 부패한 냄새가 난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사람은 믿을 존재가 아니라 어떤 존재다? 내가 사랑하고 덮어줄 존재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당신을 믿지는 않지만 사랑합니다, 그렇게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당신을 불신한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인간의 한계, 인간의 절대선이 없음을 인정한다, 그런 뜻입니다. 믿지요. 내 남편, 내 아내를 믿지요. 저도 믿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한계도 또한 기억합니다. 하나님만이 선하다. 여러분, 오늘날 이단들이 판을 치는 것은 사람에게서 선한 것을 찾기 때문에 교주들은 하나같이 자기가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한 계시를 받은 선한 존재라고 하지 않습니까? 문선명 씨, 피가름 교리 있지요. 자기랑 잠자리를 같이 해야지만이 자기 피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게 피가름 교리입니다. 정말일까요? 그게
그게 이단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만이 우리를 구원하는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그러니까 이 사람은 율법을 알았지만은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다는 것을 주님께서 지적하셨습니다. 자, 18절을 계속 보시면은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고 영생을 얻고 천국 시민이 되는 것, 내가 무엇을 하여야 됩니까? 내가 어떤 업적을 남겨야 됩니까? 좋은 일을 한다는 건 좋습니다. 좋은 업적을 남기는 것도 좋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이 영생을 받는 조건이 됩니까?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선한 사업을 많이 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구원은 전적으로 누구에게 달려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 삼위 하나님께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했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놀라운 거저주는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 화면을 보고 우리 믿음으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생일 선물 받아보셨죠? 내가 뭐 거짓말 잘하고 나쁜 일 한다고 생일 선물을 안 받는 게 아닙니다. 생일이면 받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선물을 그렇게, 영생의 선물, 뚜껑을 딱 열어보니까 영생, 구원, 천국이 딱 있더라는 겁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감사합니다, 이 선물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러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영생 받은 자들이 됨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부자 관원은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잘 이해하고 있었지만은 영생을 마치 자기가 어떤 것을 만들어야만이 받는 것으로 착각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오해입니다. 우리 예수님 믿으면서 다시 한 번 더 우리에게 주신 그 놀라운 구원의 선물을 감사함으로, 믿음으로 반응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무엇을 한다고 하는 자기 노력에 그런 관은 이 젊은이를 보고 그의 허점을 찔러주시지요. 20절 한번 보실까요? 내가 계명을 안 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게 10계명이지요. 구약 성경의 엑기스, 모든 율법을 다 요약하면은 10계명으로 나타나죠. 10계명을 또 짜면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10계명을 가지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에 관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럴 때 21절에 이 청년이 뭐라고 말합니까? 여짜오되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키었나이다. 정말 다 지켰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믿을수록 내가 정말로 의롭게 되든가요? 나의 이 부패와 죄악성이 드러나서 하나님께 회개를 더 많이 하든가요? 어떻든가요? 여러분들은 다 착하신 모양이네요. 저는 목사가 되면은 천사처럼 되는 줄 알았습니다. 죄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지 아니하고 오직 주와 내가 간 곳 없고 오직 천국 생각만 하는 줄 알았어요. 남을 절대로 미워하지 않는 줄 알았습니다. 근데 목사가 되고 보니까 그게 아니라 자칫 잘못하면 위선하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죄를 짓고도 숨겨야 되고 가려야 되는 것, 그것이 더 교묘해질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 그래서 바리새인이 되고 서기관이 되는구나 하는 것을 지금도 뼈저리게 느끼면서 처절하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주님, 정말 인간에게서는 찾을 것이 선한 것이라고는 없습니다 하는 고백이 솔직한 저의 심정입니다. 그렇다고 제가 어디 밤에 가서 어디 가서 나쁜 짓을 많이 하고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영혼은 직감적으로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아니고서는 정말로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깨끗하고 성실한 사람이 된다는 것은 불가능하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어가는 과정입니다. 이 젊은이는
다 지켰다고 하는 그런 뻔뻔한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야고보 선생님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야고보서 2장 10절 11절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간음하지 말라 하시니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으니 내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남을 모함하고 미워하는 것도 살인하는 것이다. 그러면 모든 율법을 범한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작은 모래도 큰 바위도 물에 빠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은 우리를 정죄합니다. 깨끗해질 수가 없습니다. 날마다 점검하게 되는 거지요. 여러분 10가지 계명 10계명만 가지고도 우리를 점검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정말로 부모님을 열심히 공경했는데 물질에 대해서 탐하는 생각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영화를 보다가 음란한 장면 보면은 화려하잖아요. 그러면은 음란에 빠질 수도 있고, 사람은 다 이렇게 감정적인 기복이 있습니다. 그 10계명을 가지고 우리를 저울질하며 아하, 내가 경건에 이런 모양이 부족하구나. 그래서 10계명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다 지켰다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것을 주님께서는 못 박아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간절히 원하기는 주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하지 아니하고 이해하며 하나님의 나라와 영생과 천국을 바로 알고 나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잘못된 오해를 하고 있던 이 젊은이에게, 그리고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바른 교훈, 바른 가르침을 허락하십니다. 여러분, 영생은 내가 무엇을 해서 취하는 것이 아니라 영생 받은 자는, 구원 받은 자는, 천국 시민은 그 천국 시민으로서 생활하는 것을 보면은 압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열매를 보면 압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구원 받았는지 아니 받았는지, 우리가 영생을 소유하고 있는지 안 하는지, 내가 무엇을 해서 받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 무엇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 그 열매를 보면 알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지요. 첫 번째 어떤 열매인가 하면은 소유, 물질에 대한 열매를 보면 압니다. 어떻게 내가 물질 생활을 하고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예수님께서는 그의 혀를 찔러버리시죠. 22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2절입니다. 시작.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쭉 대화를 하시면서 이 부자 청년의 약점이 뭔지, 다 지켰다고 하는 그 가운데 약점이 뭔지, 정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계명 앞에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딱 찔러 주십니다. 모든 것을 다 팔고 나를 따라 볼래? 23절,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어떻게 했다고요? 심히 근심했다. 여러분, 부자는 다 근심합니까? 당신의 재산을 다 팔아라 그러면 다 근심합니까? 부자가 그렇다는 게 아니라 이 부자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24절,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이르되 재물이 있는 이 부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힘든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자의 종류 중에 이런 부자, 자기 물질이 신이 되어가지고 예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심히 근심하며 돌아서는 이런 종류의 부자, 그런 부자는 25절,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 여러분, 저도 지금 이제 50대 중반이 되니까 이 바늘에 이 실을 넣으려고 그래도 안 들어가요. 그런데 거기에 낙타를 한번 넣으려고 해보십시오. 낙타 불가능하지요. 그런 뜻도 있고, 예수님 당시에 예루살렘 성에 문이 많았습니다. 문이 많았는데 그 중에 조그마한 문이 있는데 거기에 동물들이 주로 지나다니는 문인데, 낙타같이 조금 비대한 낙타가 지나가려고 그러면 막 주인이 뒤에서 밀고 앞에서 당겨가지고 겨우겨우 들어가는 문이 하나 있었다고 합니다. 그 별명이 낙타문, 그 바늘기 문입니다. 바늘기 문. 너무 좁은 문이라 가지고
뭐 거문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그만큼 힘들다는 것입니다. 오늘 첫 번째로 영생받은 자의, 구원받은 자의, 천국 시민, 지금 이 땅에서 천국의 삶을 누리는 자의 열매를 보면은 그 사람이 구원받은 줄 알죠. 어떤 것? 물질 생활하는 것 보면 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씀하면은 내가 물질 생활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 여러분, 물질에 대해서 정말 자유하십니까? 정말 예수님께서 오늘 당신의 소유를 팔아라, 그리고 가난한 자들과 함께 나누라 하면은 선택할 사람이 있습니까? 영생받은 자는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질에 대해서 자유롭다는 것입니다. 요즘 교회 사역자 뽑는데도 제가 시험이 많이 듭니다. 사례금이 얼마인가요? 당장 물어보거든요. 우리 교회는 사례금이 이렇습니다. 그러면은 애게게 그러고 있죠. 얼마를 흥정해야 됩니다. 모르겠습니다. 저는 부모님으로부터, 아버지 어머니로부터 교회가 밥 주면 밥 먹고 죽 주면 죽 먹고 안 주면 굶으라, 그렇게 배웠습니다. 근데 한 번도 죽을 먹거나 굶어본 적이 없습니다. 너무 먹어서 배가 나왔습니다. 그동안 거쳐왔던 교회들, 또 미국에서 한 5년 섬기던 교회, 그 성도들을 생각하면은 사례금이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월급이 문제가 아닙니다. 그들의 사랑이 너무너무 겨워서, 너무 감격스러워서, 너무 고마워서. 목사님 공부하느라고 고생하시지요.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아이도 많이 낳으면 좋습니다. 아이 3명 양육하느라고 힘드시지요. 얼마나 감사한지.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의 물질을 맡겨버리면은 저의 조그만 경험도 감격스러울 정도로 간정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물질 생활이 정말로 자유롭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직장 다니면서 월급이 얼마냐, 그거 따지는 사람이 무슨 거기에서 충성이 나오겠습니까? 좀 물질적으로 좀 궁핍하고 어려워도, 좀 월급이 좀 적어도, 좀 사례금이 좀 적어도 주님이 부르신 이 부름에 저는 충성하리라.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삶을 보장하지 않겠느냐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00원, 200원, 10만 원, 20만 원 계산할 때는 철저해야 됩니다. 왜? 정직성이 있으니까. 그러나 자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역자뿐 아니라 우리 모든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어떤 직장에서든지 어디서든지 물질 가지고 그렇게 하는 사람보다는 충성하면은 물질이 따라옴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세상에도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돈 하면 돌아버리고 돈의 노예가 된다는 거죠. 돈에 초월하면은, 월급에 초월하면은 하나님께서 만나와 매출하기로, 까마귀로 비둘기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맛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끔씩 말씀드리잖아요. 정말 하나님의 사역을 하니까요, 개척도 해보고 정말 맨바닥에서 개척을 해봤지요. 막 개척하니까 있지요. 지금 현직 국회의원이에요. 손인춘 선생님, 지금 국회의원이에요. 그분이 국회의원 되기 전에 사장님이셨는데 저희의 소문을 듣고 제가 우리 회사 세미나실, 저 수서 유련동이 있어요. 그린벨트 지역에 60평, 70평 되는 좋은 저택 정원까지 있는 그것을 저한테 빌려주더라고요. 공짜로. 그래서 개척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밤에 자다가 꿈에 내 얼굴이 떠올랐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또 오르게 하신 모양이지요. 막 300만 원, 몇백만 원 가지고 와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써달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은 물질이 따라옴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네 소유를 다 팔아라 그래도 주님의 음성으로 들으면은 내가 100억을 팔면은 물론 그리 안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천배 만배로 채워주실 수 있는 분이심을 믿고 따라가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가복음 19장에 보시면은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부자관원하고 쌍으로 나오는 성경 구절입니다. 부자관원에게는 부자였지요. 네 소유를 팔아라 그리고 나를 따르라 그랬지요. 근데 삭개오에게는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 안 하셨어요. 그냥 삭개오야, 내가 너희 집에 가서 식탁의 교제를 하고 싶다. 삭개오는 세리장이었지요. 오늘날로 말하면 부정부패가 심한 사람이었겠지요. 근데 삭개오가 예수님이 우리 집에 오신다는 이야기를 듣고 감격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식탁의 교제를 하면서 영적인 직감을 알게 되는 거예요. 직감적으로 느끼는 거예요. 아, 예수님께서 나에게도 영생과 구원의 기회와 선물을 주시는구나. 그러니까 삭개오가 너무 감격스러워가지고 예수님, 내 소유의 절반을 쪼개어서 가난한 자들과 나누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 안 하십니다. 스스로 했던 거예요. 스스로. 왜? 영생 받은 자의 열매라는 거죠. 열매 저게. 그리고 내가 계속 화면을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만약에 남은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다, 토색한 일이 있다, 그러면 몇 배나 갚겠다고요? 4배나 갚겠다. 원래 있지요. 남은 거 속였으면 2배 정도 갚으면 됩니다. 1.5배, 2배 율법적으로. 4배는 어떤 범법행위냐? 살인행위입니다. 살인행위. 영생을 받고 보니 내가 다른 사람의 돈을 덩쳐먹은 것을 생각하니 나는 부유한 가운데 누리지만은 없는 사람을 덩쳐먹으면 뼈골을 완전히 뽑아먹는 거잖아요. 죽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남을 속였다는 것은 살인죄에 해당합니다. 자기의 범죄를 과대하는 겁니다. 더 사람들은 과소하지요. 작게 여기지만 자기를 크게 보는 거예요. 큰 범죄로 보고 4배나 갚겠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영생 받은 자의 열매들하는 것입니다. 영생은 무엇을 해서 받는 것이 아니라 영생 받은 자의 그 삶의 결과를 보면은 알게 된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영생을 소유하고 계십니까? 물질에 자유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그 물질을 맛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생 받은 자는 두 번째로 말하는 것도 다릅니다. 너가 계명을 다 지켜라 그랬을 때에 21절에 이 청년이 뭐라 했다고요?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영생 받은 사람, 구원 받은 사람,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다 했더라도 주님 앞에서 뭐라고 말해야 될까요? 한번 받아하실까요? 무익한 종입니다. 그렇게 해야 돼요. 주님 앞에서는 무익한 종입니다. 돌아보니 실수투성입니다. 지키느라고 했지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했습니다. 늘 부족했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대가 사도 바울 선생님의 그 로마서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로마서 7장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25절)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그가 엄청난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런 고백을 하는 게 아닙니다. 죄라고 하는 이 살아있는 인격체, 이 사탄이라고 하는 존재가 시시때때로 우리를 믿는 사람들을 공격하더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우리는 그 죄와 더불어 싸우는 겁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성령 충만하여 했던 고백입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
성령 충만하면은 죄와 더불어 처절하게 싸우면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와 함께 하는구나, 이것을 깨달아 나가는 것입니다. 주여 내가 율법을 다 지켰나이다라는 말보다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를 죄로부터 막아주셨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학습을 받으시고 또 세례를 받으실 것입니다. 우리가 학습을 받고 세례를 받는 것은 이제는 주님을 따라가며 죄와 처절하게 싸우며 주님의 십자가를 의지하리라, 이런 고백이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다시 한 번 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22절 다시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22절입니다. 시작. 이 젊은이도 사실은 참 깨끗한 삶을 사느라고 노력을 했지요. 예수님께서 그에게 기회를 주시죠. 영생의 기회를 주시지 않습니까? 너의 것을 다 정리하고 나를 따르라. 영생을 소유한 자는요, 예수님께서 명령하시면은 아멘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제 학습과 세례를 받은 분들, 예수님께서 무엇이라 하면은 아멘으로 화답하며 주님을 따르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학습과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올해로 50주년 희년을 맞이했지 않습니까? 많은 신앙의 선배들, 이 예배당을 건축하기 위해서 나의 모든 것을 드리고 싶어서 안가에 가서 나의 눈을 좀 사달라고, 참말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주의 전을 위해서 뭔가 해보던 그런 신앙의 선배들, 지금도 우리 어르신들 여기 앉아 계십니다. 이제 곧 2년 3년 지나면은 이제 어르신들이 또 은퇴하시는 그런 연세가 되십니다. 주를 위해서 주만을 바라보며 따르던 우리의 선배님들이 이제 또 은퇴하십니다. 이제 앞으로 우리 교회는 또 우리 젊은, 우리 또 장로님들, 또 시무집사님들, 또 권사님들을 또 선출해야 할 것입니다. 조만간에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신앙의 전통을 주님만 따르는 각오로서 따라가는 그런 신앙을 계승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9절 3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번 받아가실 거. 현세에 여러 배를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영생 받은 자는요, 던지게 되어 있습니다.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현세에도 여러 배를 받는 것, 이것은 개인의 신앙의 믿음의 간증이 나와야 됩니다. 저도 적은 인생을 살았지만은 그런 간증을 드리잖아요. 주를 위해서 조금만 드리려고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천배만배로 부어주시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체험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생 받은 자는 소유물에 대해서, 돈에 대해서 자유하다, 말에 대해서 경건하다, 주님을 항상 따를 각오가 되어 있다, 그런 사람은 온전한 구원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참 제자가 되어 하나님께 큰 영광 올려드리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